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극치는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공기와 땅, 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연과 더불어 완벽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마지막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완성이 없습니다. 불균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이요, 완벽한 아름다움이요, 완벽한 충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지만 영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하나님의 호흡인 지구가 여러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 해도 그곳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아름답게 꾸민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도록 살게 하도록, 아멘? 우리에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복받은 창조의 꽃이에요.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인조 인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교우들이 성령을 안 해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성령을 한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눈 쌍꺼풀도 건강 위해서 눈썹이 이렇게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는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작품이에요. 완벽한 창조의 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다시 손을 대서 그걸 다시 바꾸고 다시 변모하고 찢고 째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창조의 꽃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예쁘네 안 예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쫓아삽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 내가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영광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창조의 꽃으로 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나.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께 무언가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축복을 나눌 파트너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예요.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파트너십이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혹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또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쓰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서로 이용하거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 결혼해요? 서로 사랑해서. 사랑해서. 또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넷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거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사람 창조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창조의 방법도 다릅니다. 달라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생각해 본다거나 누구와의 의논을 해 본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고 명령하실 때에 대기권이 형성되어지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사람됨의 가치와 영광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상반절. 예. 여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의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의논하신 후에 사람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 의논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존재로 만드실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흙으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짐승이에요. 이거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짐승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짐승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제 짐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에게
죄송합니다. 반려견에게 아빠래, 엄마대.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알아야 돼요. 저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과 짐승, 사람을 구분하여, 아멘입니까? 구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용어 반려견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려견에게, 짐승에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이런 말을 쓰고 이런 용어를 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형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모두 다른 개체요, 인격이요,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새 인격과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사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 사회에 있어 그 특징은 일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에게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분열도 없습니다. 미움도 분쟁도 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까요? 죄예요, 죄.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데서부터 여러분 미움이 생기고 분열과 전쟁이 생기고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셔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누는 역할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나누는 역할,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 시켜서 깨는 일, 나누는 일 하지 마십시오. 붙이는 일 하세요. 화해시키는 일 하세요. 하나 되는 일 하십시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역할을 하는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이런 사람 되십시오. 사람 사이는 꼭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나누고요. 좀 가깝다고 친절하다고 해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정말 하지 맙시다. 진짜 하지 맙시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사이에 꼭 이간질하고 이렇게 부추겨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것 듣고 보고 전달하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되어서 안 됩니다. 이야기하려면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전달해 주세요. 남을 세우는 이야기 해주세요. 차라리 좋지 못한 이야기는 침묵하십시오. 그 사람 영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방 영혼 병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침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왜 전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왜 상처받게 하고, 왜 교회 떠나게 합니까?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목회자에서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까? 왜? 무슨 이유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있으면 또 못하지요. 상처받고 시험 드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서로 가까워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였습니다. 유물론이나 무신론의 관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다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질과 삶을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신의 성품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사람은 급한 상황에 가면 신을 부르게 되어 있고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정교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그거를 만들고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비록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동물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동물 안에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신 찾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절대 신 찾지 않아요. 동물 사이는 우상이 없습니다.
짐승들 사이는 우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런 신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뭡니까? 사람의 본능. 제가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을 주어서 신을 찾아서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동물은요, 동물의 본능이 뭡니까? 먹고 싸고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동물은요 주는 것만 잘 주면 절대 사람이 치지 않아요. 동물의 특성이 그래요. 먹고 그냥 편하게 잡도록 놔두면 정말 동물들은 이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화 되어져서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절대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본능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쾌락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선의 본능을 동물처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동물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제를 못하느냐? 사람이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멘입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동물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지요. 하나님을 물질로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키가 얼마일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몸무게는 얼마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지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양과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져서,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투게 되어 있고 빼앗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빼앗으라고 누가 부모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양 또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처음 보면은 내가 장로님을, 내가 안수 집사님을, 내가 권사님을, 내가 성도님들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말을 못 하시지 말고요. 진짜 그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싸울 것 같고, 말 건네면 달라들 것 같고 죄송합니다.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얼굴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야 돼요. 얼굴이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인상을 쓰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왜 시험 듭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일 못한 것이 이 얼굴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제일 저도 못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후회도 많이 하고, 왜 그랬을까? 그냥 내 얼굴에 하나님이 드러나서 성도들 볼 때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군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시험 드네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냥 마음 상하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것이 가장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너는 목사 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티 안 내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려고요. 그래서 얼굴에 예수가, 얼굴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아멘입니까? 저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 힘들지? 너 잘한다. 근데 왜 힘들다고 인상 쓰고, 힘들다고 좋지 못한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왜 그러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사인 나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성도들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기분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는 편안하게 웃음으로. 아멘.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에게는요, 하나님 형상 없어요. 짐승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양 없습니다. 누가 짐승 보고,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더라고요. 야, 강아지 잘생겼다. 야, 강아지 이렇게 잘생겼을까?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 너는 내가 너의 아빠야. 동물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자꾸 꾸미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꾸미는 거 보셨어요? 사람이 꾸며주는 거예요. 자기 눈요기 하려고 옷도 만들어주고 옷도 입히고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꾸미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미장원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성형외과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과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지만 지극히 원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고도의 언어로 의사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엄마를 가르치고요, 아빠를 가르치고요, 안자를 가르치고요, 선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말 알아듣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짐승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짐승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은 짐승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고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성 예배입니다. 동물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려견도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강아지를 끌고 왔는데 예배 드리면 가만히 그 다리 들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내가 우수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데리고 온대요, 주일 낮 예배 때.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자기 가족이니까 같이 드린대. 왜? 반려견도 자기 가족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은 예배 드린 일이 없고 드린 적도 없고 드리지도 않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이제 하반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어요.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화 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자가 여자화 되려고 하고요, 여자가 남자화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요,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스린다 그래요? 하와를 내가 너 다스리겠다, 너는 내가 다스릴 내 존재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동등의 관계예요. 남녀의 관계는 동등의 관계고 존중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짐승은요,
동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로 뭐하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서 다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서 쫓아서 합시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